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들, 각 나라와 족속들을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행복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행복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혈과 육을 입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죽음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로 말씀하신 내용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며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마치 우리 광야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또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행복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행복하는 것이 단순히 힘든 삶이 아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적용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육신의 부모가 내 참된 부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 스스로는 이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인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새신자 반을 하면서도 거기 우리 어린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학생이 혹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저는 저 어렸을 때만 그런 생각을 해본 줄 알았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맞아? 언제 우리 엄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냐? 엄마가 스트레스 줄 때요,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 엄마 맞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엄마가 엄마됨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이 의심할 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가르쳐 주심을 해주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적으로 학문을 그렇게 배우지 않은 우리 과거에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가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이후에 그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잘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갑자기 뭘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냥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냥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게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요, 거듭난 사람들을 아름다운 밭으로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숲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의 개념은요, 아름다운 밭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밭은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그 밭을 통하여서 겨우 어떤 한 가정이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겠죠. 하지만 밭이 아닌 숲은요, 한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은 비가 오면 비를 저축해 두었다가 서서히 시내를 통하여서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냄을 통하여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요, 또 농작물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고 숲은 생명과도 같은 산소를 생산을 합니다. 산소가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숲은 그것들을 공급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광야와 같은 자들, 정말 메마른 자들을 거듭나게 하여서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잘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광야와 같은 영혼들을 아름다운 밭과 숲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셨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비전들, 그것을 성령님의 사명으로 알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가 너다, 너의 복이 될지니라 그러고요, 그 복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말씀해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들을 확인해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신약시대 베드로와 12제자들과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이 목축업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목축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는 했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건강해야 할 이유나 어떠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목축업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복을 누리며 열방 가운데 복을 증거하는 것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업은요, 목축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의 본업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삶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의 존재 가치가 이 사명이었지 목축업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목축업은요, 본업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당시 축복을 바라볼 때 건강과 재산들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축업이 잘 되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도구였지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민족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고센 땅에서 민족 국가로 세워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신분적인 요소들이요, 어떤 노예나 죄수나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총리가 되어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자기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 신분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신분은 그 인생의 어떤 의미도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요셉은 구속사를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서 충실했을 뿐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들은요,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와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 또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노예로 살 때나 어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그 여인을 어떻게 또 통쾌하게 복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신분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들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 있던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은요, 미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본업에 사로잡힌 자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함 가운데 거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가난 자체나 부유함 그 자체는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 필요한 것들 가운데 나를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대와 바사 황제가 거하는 수상궁에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으로 그는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들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 위대한 어떤 포지션에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 인생의 목적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대를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맡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업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도구고 그냥 터전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만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국비 장학생이었죠.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그가 처음 일했던 것은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왕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서 다른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저굴에 넣는다라는 법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법은 오직 다니엘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적인 출세나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출세나 그 자리에 연연했다라면요, 잠깐 그 기간 동안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행하였던 것이죠. 포로된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나 존재의 의미가 사명이지, 여러분, 결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옥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탁월한 경영 솜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고 이 존 워너 메이커는 당장에 그것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좀 황당한 거예요. 다들 장관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감사하다라고 수락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교회 학교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서 나라 일에 바빠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분의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듣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주일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관직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존 워넌 메이커 장관을 만나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그야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은 나의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에게 부르심의 사명들이 다르겠죠. 그 사명이 바로 나의 본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어서 여러분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업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고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명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지 된다라는 목적의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되느냐,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사명이죠. 하지만 어떤 달란트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직업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요, 수단이지, 수단의 가치이고 도구의 가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목적의 가치에 사로잡혀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요, 도구의 가치와 수단의 가치를 목적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사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들이죠. 그러나 사울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가 그의 도구였었고 그가 여러 가지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취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세우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뤄가는 그런 삶에는 조금씩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왔으니까 한국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성공해야지 되겠다. 어떤 세상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가치들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되겠다.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가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냐라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 나가야지 되는 그런 일 가운데도 열정들이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식어져 가니까요, 우리가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피곤하고 허전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의
그런 행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가운데 거하면은 참 인생이 채워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세상의 것들은 없지만 내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일도 빠져가며 그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포지션에 섰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피곤하고 공허하고 허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 가운데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도구의 가치와 어떤 수단의 가치인 세상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귀천에 따라서 기가 죽기도 하고 또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은 복의 근원으로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죄수의 시간들도 총리가 되어 정치를 할 때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그가 당시에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홀로 된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홀로 되는 경험들을 미리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자들을 케어하기 위하여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어떤 목사님도 신학교를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 충격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자식 잃은 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잃어보지 못한 자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위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자식을 잃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다른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구기기도 하시죠. 남다른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면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 목적 가치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수단 가치들, 세상적인 것들은 소멸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소멸되어졌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캐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막 일들도 하고 열심히 자신의 뭔가를 쌓아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갖고 또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가정주부로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순간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나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한탄할 그런 것들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들은 좀 바뀔 수 있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명, 부르심의 목적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들이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본업입니다. 직업이나 환경은 여러분 단지 본업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코 도구나 이 수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도구들을 내가 그냥 더 넓혀가고 더 잘하는 것들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 것들 가운데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여러분 보고 싶고 주고 싶고 또 좋고 행복한 일들을 함께 하고 싶어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고 행복한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은 일, 괴로운 일이요, 어떤 심판하고 진노하는 일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갖고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 모든 역사에 남을 길을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 주신 부스러기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무엇을 위해 불태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떠난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에 붙잡혀서 여러분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들, 정말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비전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그 비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일들, 그것은 단순히 그 목적을 이루어져 가는 수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목적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행복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